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 우리 세 번째 시리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오늘은 12제자 중에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떤 사람으로 인격적인 존재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이 요한은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랑의 제자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제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위대한 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져서 훈련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지고,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훈련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나와 성찰하는,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린 막내였어요.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이라는 자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란 이름이 참 흔합니다. 성경에도 여러 인물들의 요한이 나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좋은 이름은 많이 이렇게 자녀들 이름으로 지어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여러분도 아주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마 지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주 존귀한 이름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아마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요한이 요한되는 것은 요한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았기 때문에 요한의 아버지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었고 성경에도 많은 요한의 인물들이 등장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위에 조상이 너무나도 빛을 발해서 내 아이 이름도 이렇게 지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 이름은 굉장히 촌스러워요. 그래서 이름을 바꿀까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또 기도하시고 고민하면서 지어준 이름이라 제가 그 존귀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촌스럽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존귀하고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내 이름도 나 자체로 인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그 사람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빛을 발하게 하고 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적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순례의 삶, 소풍 왔다 그러죠. 여러분 밤에 새벽에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자욱하게 꼈다가 햇빛이 뜨려고 새벽녘에 햇빛이 싹 뜨면 이 안개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렇게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에 우리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만큼 존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 그러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만큼 존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야고보라는 형제를 두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또 안드레와 같이 고기를 잡는 일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이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세베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고 요한은 이 야고보와 같은 형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집안은 굉장히 부유했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집안에 재산이 있어서 부유한 생활을 했던 집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의 말씀의 내용의 문맥을 쭉 읽어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고향 친구인 안드레, 그 안드레와 함께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귀에 담고 같이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기 그 안드레와 같이 두 제자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자 맨 처음에는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는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업인 고기잡이로 돌아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요한의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다 그러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같은 고향 사람들인 형제인 그 친구들, 형제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 친구들 안드레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큰 마음을 먹고 아버지, 배, 그리고 또 고기, 그 모든 부유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린 후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예 하고 이렇게 따라갔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넘겨버리지 말아야 될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만 했는지, 많은 갈등과 많은 고민과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엄중한 결단이 필요한 가운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예배 조직 안에서도 회장이 있고 임원이 있고 또 이게 셀장도 있고 또 찬양대도 있고 또 반주 역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역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중 사역, 삼중 사역을 하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십자가와 똑같은 짐을 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죠.
뭐 직장이면 직장, 학업이면 학업,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짊어지고 가는 그 짐 가운데도 굉장히 순종적인 우리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이중 사역이든 삼중 사역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일이죠.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요, 우리 회장이 묵상 에세이에 아주 그 좋은 말씀을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더 높은 부르심이란 그런 묵상 에세이를 지금 넣어놨는데, 분명히 더 높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바운드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는 더 높은 부르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신들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런 환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신들이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부를 누리고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내 안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혼돈의 세계가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라 그러면 분명히 제자들도 분명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공허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들이 채워져도 그 안에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갈급함 안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스 하고 따랐던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보다 더 나은 희망과 비전이 보일 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한테는 어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카리스마, 그 행사, 아니 그 능력, 그리고 또 어떤 뭐 은사적인 부분, 말씀을 전파하실 때의 그 말씀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지금 있는 나보다 더 훨씬 희망과 비전이 보일 때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큰 사명과 인생의 목적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더 높은 부르심, 아까 묵상에서 있는 그런 부르심 가운데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쪽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 하나님이 인생에 나한테 주신 그 비전, 그것에 우리가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인가 자신을 끌어당기는 어떤 매력, 힘, 카리스마죠. 그런 것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넘쳤을 것이에요.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황무식했어요. 우선은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코스에서 탈락한 사람들이고 자기 집안의 가업을 잇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배움의 길이 짧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내 안에 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많은 그 배움의 갈급함이 채워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스하고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그 결단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나의 인생을 투자할 만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포기해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오케이 하고 따라갔던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직업보다, 세상의 어떤 사업보다 이 일이 더 귀한 일이 될 수 없음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 이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세상에 두려워 떨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가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누릴 영생의 길이 열렸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값어치보다 더 큰 값어치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라는 찬양을 우리가 종종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면 망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인 되면 그 주인은요 한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나 것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은 모든 것에는 내 자신의 모든 자아를 비우고, 그리고 또 내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비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주인으로서 우리를 존귀하게 축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요 우레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레 아들, 우레 아들. 여러분, 우레가 어떤 거예요? 그죠? 아주 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처럼 아주 빠르고, 그리고 또 아주 크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이 형제들이요 성격이 우리와 같은 성격이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는요 화해산 같은 성품을 갖고 있다라 그래요. 언제 폭발할 줄 모르는 화해산, 여러분 아시죠? 용암이 이렇게 폭발하기 전에 부글부글 이렇게 끓어서 그 작용을 하는 그 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주님께 아주 겸손하지 못한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서 하늘에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이렇게 명하라고 예수님께 얘기했다가 꾸짖음 받은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지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예수님을 가는 길을 허락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 향하여서 이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형제들은요 앞으로 올 왕국에 대해서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저한테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절제 없는 야망을 갖기도 했던 그런 형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같은 불같은 열망과 경건하지 못한 욕심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런 것도 있죠. 어떻게 때로는 영적 그 욕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게 너무 영적 욕심이 극해서 시기와 질투로 시기와 질투로 나타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성령을 굉장히 근심케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욕심을 낼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것이 잘못 방향으로 이끌어져서 이렇게 절제 없는 야망으로 이 경건하지 못한 욕심으로 비추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동체를 폐하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요한이 그랬어요. 야고보가 그랬어요. 그렇게 존귀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도 예전에 변화하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죠? 많이 위로가 되죠?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참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3년간 훈련시켜서 이 폭풍 같은 성격을, 이 우레 같은 성격을 아주 조용하게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 우리가 교회의 윤리적인 부분들을 다루려고 하면 야고보서를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나눌 때에는요 항상 이 사도 요한이 쓴 책,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기독교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요한이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모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사랑의 메신저로 쓰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은요 참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요한의 아주 편협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러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로 가던 중에
한 귀신 들린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막 땅을 이렇게 굴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귀신 들린 모습이 편협해 보이는 그런 그 편만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귀신 들린 소년을 귀신을 쫓아버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손대기도 전에 낯선 사람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 소년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몸을 뒤틀다가 조용해지더니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고쳐졌어요. 요한이 조금 황당했겠죠. 그런 다음에 이 요한이 그 낯선 사람에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할 수도 없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일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그가 행했던 것들을 꾸짖으면서 절제시키는 그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은요, 예수님께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던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 요한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한 자니라 하면서 요한의 그 편협한 마음 뚫어보시고 그것을 꾸짖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의 이야기로 미뤄보면요, 병 고치는 이 사람은요, 스게와와 같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제사장이에요. 스게와는요, 그 7 아들이 똑같이 이런 은사를 받고 이런 능력을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전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그 7 아들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동일한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은 어디서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니까 그 낯선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공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들과 동등한 영적 은사를 사용하며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은 가장 높은 자리에 대한 그의 야망이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습니다. 그는 사도로서의 자부심을 보이고 싶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손안에 꼽는 그런 제자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우러러보는 그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었던 그런 야망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요,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주 예수의 일을 행하는데 제자가 아닌, 그러니까 섹트를 짓는 거죠. 우리 제사 외에 다른 사람이 그 능력을 행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모습이 이 안에 있는지 한번 우리 성찰해 봅시다. 우리가 섹트 져서 우리끼리만 하는 모든 것들도 아마 이 경우에 속할 수도 있어요. 작은 그림으로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뭐 이제 우리 목회자들한테 주는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목회자들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깨트리는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있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잠재돼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뭐 에덴에도 한 청년이 금간에 섰지만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사역을 순종하고 맡다 보니까 그 은사가 발견하게 되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연합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나한테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 은사를 가지고 또 교회에서는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은사 개발을 통해서 내가 정말 5달란트 남긴 그런 청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은사를 가진 귀한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목회자보다 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말씀 지식도요, 목회자보다 훨씬 지식이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은사적인 부분에도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보듬어 주면서 치유의 그 사역을 하시는 평신도 성도님들이 목회자들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일을 맡고 그리고 또 구석구석 연합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회자의 권위를 강조하려고 성직자와 평신도의 사이를 계급으로 이렇게 구분해버린 중세 로마 카톨릭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훈 삼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말씀 안에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사용해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평신도 사역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요한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요, 변화됐어요. 그렇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 마음속에도 편협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저도 편협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너무 이 영적인 야망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을 나보다 조금 실력이 있거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음해하고 하는 모습들이 크고 작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면들이 많아지면서 예전에 있었던 그 부끄러운 행동들, 그런 행동들이 이제는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500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모인 무리의 수는요 120명이었고 그 중에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셨어요. 그러죠? 그래서 제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12사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12사도 가운데 또 핵심 제자 사도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사랑받는 요한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 3인애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로 불리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선택되어지고 훈련을 통하여서 세워진 사람, 그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던 요한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500에서 120명에서 70인에서 12에서 핵심 사도로 선택되어지고 그리고 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일생을 살아간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요한은 제자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세 제자의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요한은 경험했어요. 다른 베드로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다락방에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요한을 예수님의 이렇게 가슴에 기댄 사랑을 의미하는 에피스테티오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랑으로 빗대어서 자주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원사가 정원의 흙을 보고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을 수 있니?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요 진흙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주 향기로운 장미꽃 옆에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가슴에 품에 기댔어요. 예수님 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끊임없이 예수님, 나중에 우리 우의정에 자의정에 물론 야망적인 욕심이 있지만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성질 급한 이 요한은 성인이 되어서 사랑으로 온유한 성격으로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깐 와서 일주일 동안 한번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예배 속에도 이렇게 요한처럼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어 있고 기도로 붙어 있고 항상 물어보면서 예수님 저 일어났어요, 저 물 마셔요, 저 지금 밥 먹어요, 저 지금 버스 타요, 예수님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요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요한의 야망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협한 마음, 외고수적인 그 성격도 사라지게 되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격렬한 성격의 청년에서 마음 착한 사랑의 성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의 성품의 변화는요, 우리에게 많은 격려를 줘요. 위로를 줍니다. 고집세고, 고집센 거 있죠? 눈에 보여요. 고집세고, 그리고 이기적이며, 그리고 또 불평하기 좋아하는 청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집세고 이기적이며 잘 투덜대는 어른으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과일 같은 것도 보세요. 과일도 맨 처음에 열매를 맺으면 파랄 때는 이게 시큼하고 맛이 없어요. 떫어서. 우리 사과를 봐도 그렇죠. 근데 이게 성숙되면요, 아주 달콤하고 새콤한 맛있는 과일로 익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격려받을 수 있는 거죠.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정말 변화가 1도 없다. 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1도 없다?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교회만 오래 다녔지 사실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삶에 묻어나도록 우리가 가까이 예수님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진흙덩어리가 장미와 함께 있어서 그 향기를 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있기를 갈망하며 함께 동행하면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때 주님의 인격이나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 모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의 모난 부분들을 쳐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될 때 내가 나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처럼. 모든 사도 가운데 오직 요한만이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의 임종도 지켜봤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맛보지 못한 것을 이 요한은 맛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들은 제자가 유일하게 요한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요한을 바라보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보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사도 요한을 자기 대신해서 아들 노릇할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지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가리키며 보라 내 어머니다. 피나는 형제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가장 밀접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그 요한은 이런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놓고 진짜 친어머니처럼 모셨다고 합니다. 오직 요한만이 내가 목마르다 또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듣지 못했죠. 그리고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떨구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묵도한 그런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다 보았고요. 요셉과 그리고 또 니고데모가 이 장사한 사실을 말한 것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한만 그것을 목도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도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을 꼭 붙어 따라다녔을 때. 요한은요 용감하였으며 최후까지 예수님께 헌신한 제자로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그 이유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있으면 옆에 막 두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러지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물러갑니다. 사랑이 모든 것들을 이깁니다. 예수를 처음 따를 때 가장 어렸다라고 제가 요한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12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요한이요. 예. 요한은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문제와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줄수록 늘어나요. 사랑은요, 열매로 화답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를 나누면요, 그 사랑은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16이 되고 32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줄수록 늘어납니다. 격정적이고 사나웠던 성격의 소유자 요한은요, 그 격정이 예수님께 포로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또 주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을 때, 그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또한 우리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큼 사랑해요? 요한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야망도 컸지만 정말 분리돼서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예수님과 꼭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적과 능력도 보았고요.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변하여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도 여러분 심령 속에서는 샘솟듯 기쁨과 감사가 차고넘치고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다음 예배가 사모함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그 안에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 체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질병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도 예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대신 져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성찰해 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요한의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1도 변화되지 않았더라 그러면 내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건지, 내가 주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 건지, 내가 예수님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모하세요. 더욱 사랑하세요. 그러면 요한처럼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선택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늦었어요. 여러분들 젊습니다. 젊다는 건 굉장한 무기거든요. 여러분들 젊으니까 젊음의 때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승리로 이룸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위대하다는 건 세속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존귀한 자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 위대한 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는데, 요한의 그 편협한, 그 비겁함, 그리고 또 요한의 그 야망,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승화시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가 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1도 변하지 않았다라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예배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들을,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독 청년으로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각양 신령한 은사로 채워주시고 겸손하고 배려하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학문을 하는 우리의 주의 청년에게는 학문의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이 열려지고 풀려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만남에 복도 주시고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고통받는 영혼에게 치료의 강선을 주시고 심령이 어그러져서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그리고 또 혼돈의 세고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예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제목, 강구, 도고, 또 중보자의 수명을 담아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까지 우리 청년들의 기도들이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막힌 담이 헐어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귀한 영혼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도 받으시고 생명을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더욱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변화되고 채워지고 그리고 또 넘쳐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주님 안에서 위대한 자로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에게 주님을 더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리고 세계로 공동체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